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했을 때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이 십계명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 내시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신 것인데, 사실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분명히 밝혀 주셨는데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예배의 방식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예배의 지침서로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우리는 서론 부분에서 분명히 되새기면서 계명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명령이며, 2계명은 그 하나님만 예배할 때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 예배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식은 삶을 드리는 것이다.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간,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즉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을 되새겼으며, 3계명에서는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는데, 삶을 살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지난주에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4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역사적으로 신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나라가 이제 잃어버리면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4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만 봐도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중요시 여긴 그들이 거칠에 좀 치중하면서 올바른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 제4계명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제일 먼저는 성경에 있죠. 특별히 10계명 안에서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제4계명은 제일 길고 내용이, 분량이 제일 길고, 그래서 4계명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상세한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제일 많이 반복되고 언급되는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모세오경 안에서만 해도 11회 이 안식일 규례를 직접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들 언급하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100회가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만 했던 것이죠. 또한 이 4계명은, 10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계명이 제4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10계명이 주어질 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제4계명은 이 10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출애굽기 16장만 가도,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된 장인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때 특별히 이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렇게 직접 거두어야 되는데요. 그 거두는 원칙이 하루에 먹을 분량만 한 사람당 한 호멜 정도. 물론 조금 더 먹고 자는 사람은 조금 더 거둘 수 있긴 하지만 원칙은 1인당 한 호멜로 해서 하루 분량만 거두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면 먹지 못하고 남겨두는 건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이게 원칙인데 6째 날은 갑절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7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안식일 규례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준수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계명인 오늘 본문의 8절 말씀만 보아도 이것이 이전에 분명히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원래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식일 규례가 이미 주어졌던 것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계명을, 유대인들은 이 사계명을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장막을 건설하는 설계 도면을 받듯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다 이제 그 일이 끝나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31장 하나님 앞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방법을 이렇게 지시받게 되는 내용인데 그 끝부분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 사계명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 안에서 주어진 계명과 31장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키는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31장에서는 경고가 많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계명을 매우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요. 이 사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 10계명 안에 다른 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이 율법 준수의 트리거와 같습니다. 트리거가 뭐예요? 단어적인 의미로는 방아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총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그 총 안의 구조에 의해서 방아쇠가 당겨지면 뭐 뇌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든 총알이 발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도화선과 같은 장치를 일컬을 때에도 트리거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총에서는 방아쇠를 말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치, 도화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이 일을 일컬을 때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 4계명이 그렇습니다. 사실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한 계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삶, 왜냐하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지키는 방법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섯 날 동안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무언가 일을 하고 피곤해 가지고 이제 일곱째 날 일도 끝났고 피곤하니까 회복을 위해서 일곱째 날 쉬신 걸까요? 안식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한계를 느껴서 피곤하거나 피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말씀으로도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해서 피곤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에는 쉬셨다라는 거죠. 그럼 왜 쉬셨을까요? 안식일 규례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셨다라고 분명히 안식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기에 좋았더라가 맞는데 그건 매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도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창조는 이제 다 마친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완전한 거예요. 이제 창조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제7일에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에 따라서 질서 있게 심히 아름답게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쉬셔도 그 질서는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여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사실은 안식은 뭐냐면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이후의 인생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는 이 노동은 뭐냐면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원래 완벽했어요. 완전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 완전하심을 온전히 즐거워하시는 것, 온전히 즐거워하는 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노동,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창조의 완벽함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안식하심을 나타내시고 안식하심을 선언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제7일에는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면서 교만해진 인생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락한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일컬어서 노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도 사람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질서, 완벽한 질서에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나고 30배, 60배, 100배를 그냥 거둬요. 그러면 그 일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이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타락한, 그래서 인생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데에서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나타나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로 있던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게 공급되지 않아요. 일을 해야만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 애굽 생활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알게 되는 건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즉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건데 살아난 영을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엔 그 영이 담긴 육체까지도 우리가 이 땅의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땅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일해서 대가를 얻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의 처음부터 사단과의 그 싸움, 사단의 시험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또한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에서는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원래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하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너희가 원래 애굽 땅 종이 되었던 곳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에 기억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노동을 금지하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도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레위기에 있는 규례에서도 보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일 주된 내용입니다만은 한 가지 덧붙인 게 있는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회,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임은 무엇을 위한 모임이느냐? 쉼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일을 이미 중단했어요. 그런데도 모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안식일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가 날을 정해서, 절기와 같이 이런 날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게 안식일입니다. 물론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안식일에 어떤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예식을 따라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 전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예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인데요. 그래야 모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노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즉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일곱째 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엿새 동안 힘써서 너의 모든 일, 네가 해야 될 너에게 주어진 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너에게 맡겨진 일, 네가 해야 될 그 일을 7일 동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더 힘써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할 때 행하다 라는 단어 자체에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행하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사입니다. 이 아사라는 말은 쥐어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7일에 걸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쥐어짜서 6일 동안 해내고 7일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쥐어짜서 6일 동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바로 이 제7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7일이 모든 행동에, 모든 삶을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7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7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6일날 더 시간을 쪼개고 쥐어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7일에 성회로 모여야 되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니 이 안식일 자체가,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됨을,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라는 게, 노동이라는 것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7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인데요, 그 기억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구나 이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생존을 위한 그 노동을 중단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직장 안에서 인정받아서 내가 그래서 잘리지 않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직장의 요구 앞에 나는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철학을 통해서 나온 규정 중에 하나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그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이 신과의 관계,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신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을 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본주의가 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이요,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은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풍요, 진정한 풍요가 뭔가 고민하면서 이제 휴식을 이야기하지만 배고플 때는 어땠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야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생존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지키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바로 이 안식일 규례에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노동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다루긴 하겠지만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오늘날 교회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 라는 분명한 그 신앙 고백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모든 노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주일 오전이 우리에겐 주일 개념으로 제한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일을 분명히 모든 노동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결단하게 되죠. 주일 온종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뭘까요? 인생이 뭘까요? 그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시간. 그게 삶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사람은 이 시간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그 시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전 9시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지만 오전 9시라는 그 숫자 어떤 시계의 이런 어떤 표시가 그게 같은 것처럼 말하지만 어제의 9시와 오늘의 9시와 내일의 9시는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이것을 내 소유처럼 여기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한된 것처럼, 공통적인 것처럼, 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시간은 단 1초도 없고 내 것인 것은 단 1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물질이기도 하지만요, 물질보다 더 사실은 하나님이 귀히 보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매우 관심 있게 보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구별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구별됨이 있어야 사실은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사고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중요한 겁니다.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은 안식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말하는 건데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물론 중보자를 통해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중보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많이 빚게 되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그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누림을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실 때 설명하시게 되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렇게 질문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신 거냐면, 안식일은 선을 이루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았던, 이 몸도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이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억압된 자들을 풀어주는, 자유케 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은 매임에서 놓이는 자유의 날인, 자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사역하면서 드러내시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시죠. 죄와 사망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안식을 온전히 성취하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성취해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이 일요일 주의 날, 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 안식일에도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서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먼저 간 곳이 주로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여 있으니까 먼저 갔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은 구약의 전통인 안식일도 지키지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기에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의 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예배가 성찬을 나누는, 떡을 떼는 것으로 더 분명히 구체화되죠.
그러다가 점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1세기 말에 가서야 교회는 더 이상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유대 문화는 이제 완전히 청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만 지키게 됩니다. 1세기 말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그 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 곧 우리 삶이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날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 초대교회가 있던 그때 1세기 말 이전에 이제 대부분 신약 성경도 기록되어졌으니까 그 기록들을 보면 안식일에 모이는 회당의 유대인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 주일에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만 봐도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날을 주의 날로 칭하게 됐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보편화되진 않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주간 첫날, 즉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성회로 모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일에 성회로 모였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사도행전 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회 전통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이 기독교의 전통만이 더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처럼, 아니 안식일의 완성으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죠.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에는 예배도 있고 지금은 뭐 꼭 그런 규례들은 없지만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주일 하루를 온전히 떼어내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 방법은 물론 어떤 규율에 제한되진 않지만 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면서, 즉 예배로 치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매 주일마다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막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이 많아요? 안 그런 날이 더 많아요? 안 그런 날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막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막 깨달음 때문에 전율이 느껴지고 그런 게 1년에 10번만 넘어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 임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속상합니다. 그러나 뭐 목사든 여러분이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막 감동이 있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막 찌릿찌릿하고 하지 않아요.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인데,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세상에 증거하는 게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면서
가끔이지만 그 가끔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삶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영혼 평안에 고백하면서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야, 너 문제 해결됐어? 아니. 야, 너 미쳤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왜 웃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언어 수준이 이래서 지랄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 주일 성수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는 이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기억 상실증을 치유하게 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아요. 우리는 단기 기억 상실증일지라도 어쨌든 기억 상실증을 이 6일 동안 자주 알아요. 그런데 안식일, 아니 이제 주일이죠. 이 주일에 우리는 기억 상실증을 치유받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지.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일 기억 상실증이 치유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은 매우 고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데 내가 그것을 외면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할 때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함,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이런 속상함,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구원해 주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분을 바랄 수 있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가 더불어서 쓰라림과 속상함과 송구함과 함께 감사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다 보면 속상함, 송구함이 감사함으로 더 채워져서 속상함은 언제 있었나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가리워지게 되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고 나면 감사함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이 월요일 이어지고 화요일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날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